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또 내가 좀 뭔가 편하게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뭔가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그들이 회막을 통과해가 쭉 하나님 제단 앞에 딱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다 행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은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점검해 보게 되니까 내 명한 대로 다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게 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로 내 명령대로 다 했구나, 이렇게 확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다 했는데요, 하나님 내 말대로 안 했잖아. 우리 아이들 그럴 때 있습니다. 뭘 해놔라 이렇게 했는데 다 했대.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오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엄마 아빠가 해놓으라는 대로 안 한 거야. 하긴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점검하시게 될 때에 어떻게 내 말대로 안 했냐? 이렇게 꾸지람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맞춰가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맞춰진 이후에 하나님께 점검받게 될 때에 잘했다, 내 말대로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언제 어떻게 왔는가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불행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악 가운데, 불행 가운데, 문제 가운데 모든 후손들을 몰아가 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거든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좀 따져야 돼. 따질 수 있는 군번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왜 그랬어요? 두 분이 잘했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죽을 걱정은 없이, 아플 걱정은 없이, 그죠? 일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걱정은 없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영원토록 살 것인데,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왜 그랬어요 도대체가? 한번 그렇게 얘기 좀 하세요. 저는 얘기 못해.
이 땅의 인류의 불행은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잘 살았더라면은 불행이 없었을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단의 꼬임은 받긴 받았지만은, 누가 꼬인다 그래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줏대가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 확신이 없는 거지. 누가 샤바샤바 한다 그러지 휙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그만 휘딱휘딱 넘어가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인류 전체에게 불행이 왔잖아요. 남자에게는 너가 수고해야 돼,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수고하는데 땅에서는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 엉겅퀴는 쉽게 얘기했잖아요. 가시가 달려있는 잡초요. 가시가 달리는 잡초. 얼마나 잡초도 힘든데 가시가 달려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게 자꾸 땅에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방해꾼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방해꾼들을 다 뛰어 넘어가야지 너희 먹을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출산하게 될 때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더 따져야 돼. 저는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나오신 분들이 천지가 개벽을 한대. 천지가 개벽할 정도래. 오죽했으면 그 옛날에 상투를 다 뽑아버렸다 그럴까요? 그죠? 상투를 갖다 뽑아버렸다 그럴까?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류의 불행은 그렇게 왔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림받아 늘 평안에 살아가야 되지만은 또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보다는 불안이 오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형통보다는 뭔가 길이 막혀있는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 하나님이 거하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거할 성막을 건축해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게 돼요. 근데 일러주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는 백성들입니다. 천막을 치는 일은요, 눈 깜짝할 새 천막을 쳐요. TV에서 이 몽골족들이 이제 이동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 그 남극이나 북극에 가게 되면 에스키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키모인들이 또 이제 자기의 그 양인가요? 그걸 치게 될 때에 자꾸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동하게 될 때는 한 보름이나 20일 만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풀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천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막을 쳤다가 풀었다가 쳤다가 풀었다가 이래 되기 때문에 자꾸 이사를 하게 되니까 집이 천막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더라고. 천막을 치는 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겉 입힌 다 엄청나게 빠르게 잘 져요. 튼튼하게 져요. 몽골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더라도 어떻게 돼? 까딱도 없어요. 그 정도로 땅에 콘크리트를 가지고 심은 것이 아니에요. 기둥을요.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견뎌냅니다. 잘 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목축하는 백성들이거든요. 천막 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천막 치는 데는 1등이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지만 천막이랑 똑같은 겁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성막이라 그러지 천막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천막을 짓게 될 하나님께서 센치도 정해주시고 길이도 줄 길이 다 정해주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했더라?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경험, 살아왔던 그 경험과 천막을, 아니 모세도 더 잘 쳤죠.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40살에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80세까지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던 사람인데 거기다 엄청나게 천막을 쳤다가 했을 거란 말입니다. 천막 치는데 일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져왔던 천막의 내용, 습관, 경험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게 되는 그런 모세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철저하게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성공했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완벽하게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요, 말씀에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로 충만하여 능력 충만한 삶을 살리는 사람은 우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우리를 이끄시는 적이 있어요. 뒤에서 받쳐주는 적도 있지만요, 앞에서 이끄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지만은 혹시 소 먹여보신 분들은 있을 줄 알아요. 어린 시절에 소를 먹이게 될 때에 가자 뒤에서 할 때는요 순둥이 소는요 잘 가요. 근데 여러분 소가 어느 날 갑자기는 심통을 부릴 때가 있어. 늘 가던 길인데 안 갈라 그래. 아니 늘 그 시간만 되게 되면 꼴먹이로 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는 소들이 일을 해요. 아침에는요 소 염을 다 잔뜩 먹은 다음에 끄고 와가지고 밭일을 다 시켜요. 그리고 오후 여기 점심 때 들어와가지고 소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보셔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요 아이들에게 소를 맡겨요. 뭐 하라고?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산기슭에 가가지고 꼴을 시컷 먹이고 와라 하고 소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각 집마다 이러이러 하면서 애들이 소를 하나 딱 끄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늘 가던 길이요. 늘 가던 길. 그런데 어느 날 소가 심통에 나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 왜? 힘은 더 세거든. 그리고 오전까지 자기를 끌었던 어른은 키가 크고 힘이 셌거든요. 오후에 돼가지고 꽃비를 다 잡은 사람은 꼬맹이거든. 얕보는 거예요. 가지고 안 가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래이래 하다가 앞으로 가가지고 확 잡아당겨. 그럼 어디가 아파? 콧뚜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의 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사람도 아픈데 짐승은 소리를 못 내죠. 짐승 소리를 내요. 아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소리를 내요. 확 잡아당기면 그러면 매 한다고. 근데 감히 덤비지는 못해. 왜? 덤볐다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덤볐다가는 소가 아니고 고기가 돼. 그렇기 때문에 덤비지를 못해. 딱 당기게 되면 있잖아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얼굴이 확 들려. 그러면 매 하고 소리 내는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따라와. 이끄는 대로 따라와요. 잘 따라오는 걸 보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딱 뒤로 가. 이래 보는 거예요. 이끄시게 될 때 버티게 되면요 콧뚜레를 통해 가지고 고통이 와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심이 있어. 왜? 아직 우리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리로 와라 그걸 쉬는 때가 있어요. 그때 안 가려고 앞뒤를 앞발을 딱 버티게 되면은 성령께서 힘있게 고삐를 팍 당기시는 경우에 그러면 와 소리를 지르게 됐죠. 환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참을 수가 없어. 순종한 모세는 성령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엔 좀 반항을 하죠. 난 못합니다 하나님. 왜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거 말 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형을 붙여줄게. 그래도 안 돼요. 못 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모세를 혼내시게 돼요. 그냥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알았습니다, 갑니다 하고 이제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되는 모세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세가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세가 되게 돼요. 전적으로 그 이끄심 앞에 자신을 모두 내어 맡기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맡기게 됩니다. 마라의 물이 그 샘물이 마라의 샘물이 쓴물이 돼가지고 먹지 못하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죽어라 살아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성공자로 만드시게 되잖아요. 모세의 임무는 요단강 앞까지였어요. 요단강 앞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세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성경은 모세를 뭐라 그렇게 됩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는 모세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라 하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게 되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람인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끄시는 대로 간다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코에 고삐가 콧뚜레가 뚫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 철망이 이렇게 있어요. 철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철망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철망에 담이 돼 있는데 뭐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머리만 빠져나가면요 다 나가요. 근데 머리가 안 들어가 그러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근데 머리만 들어가면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내 머리로, 이성적인 머리로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 머리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원치 않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지 바른 사람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성도지라고 머리를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몸통은 저절로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불타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머리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몸통은 끼어넣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그 다음에 몸이 샥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경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행함을 통해서 너가 내 명한 대로 다 행하였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야, 저거 십자가 지면 얼마나 힘들까? 마음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그 머리로는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잘 통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게 될 때에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무리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통과하게 만드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드셔가지고 내게 평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게 될 때 그분께서 내게 얼굴을 드셔서 내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내 얼굴에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또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뒷배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뒷배가 있어야 돼요. 백이 있어야 돼요. 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가 너 뜻을 버려라. 너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게 됩니까?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였고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사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들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 사람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은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등을 돌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를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인도하심을 쫓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세요. 그냥 약을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약을 뭐 생각하시고, 좀 약을 더 세게 먹으시려면요, 신약을 하나 읽으시고 구약을 하나 읽으시고 두 알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두 알 먹기에 힘이 들어. 그러면 한 알만 드시. 한 알만.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한 장을 읽으세요. 근데 나는 그래도 두 알 좀 먹어야지 양이 차 하시는 분은 신약을 한 장 읽고 구약을 한 장 읽고 약을 두 알을 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실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결실이 있어요. 끝에는 꼭 결실을 맺혀주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결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입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현대 선교의 대부요 성자라 불려진 유명한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평생을 주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업에 이바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당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시니까, 선교사였던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도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청년이여,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느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도 배운 적도 적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변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출발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출발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그 가르침은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결단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요, 물불을 안 가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겁내지를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 있다잖아요. 국경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은요, 뛰어넘어가겠다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모세가 잘 지키고 그 말씀을 행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분이시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힘든 것이 아니야. 남녀가 연애하게 될 때에도 뭐가 씌워야 되죠? 콩꺼풀이 씌워야 돼. 누가 봤을 때 아이고 뭐가 이뻐 그래도 아니 난 이뻐. 왜? 씌워가지고 씌웠어. 콩꺼풀이 사랑하니까 다 이쁜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이뻐. 그죠? 잠자는 것도 이쁘고, 나이가 들었는데 코를 골아도 이뻐.
제가 코를 얼마나 고는지 몰라요. 그냥 됐다 하면 고라. 됐다 하면. 하여튼 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냥 하여튼 비계 됐다 하면 자고 또 엎어졌다 하면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코를 얼마나 고는지 몰라. 근데 옆자리를 잘 지켜. 누가? 지킬 사람이. 하나님 말고 지킬 사람이 잘 지켜. 어떤 이는 그 소리 때문에 도망간다 그러게 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코 고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코를 고르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장가라고 들어야지. 할렐루야. 안 도망가. 자장가로 알고 들어. 저도 생각해봐 너무 고는 것 같아. 하여튼 뭐 됐다 하면 고니까. 근데 코로나 걸린 다음부터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휴유증인가 봐. 이것도 핑계가 없으니까 휴유증이라 그러는 건데, 어제는 비계 됐다 하면 자는 거예요. 그냥요. 뭐 5분이요? 천만에 10초면 자요. 그냥 10초면 코 골기 시작하는 거 벌써. 사랑하면요 그게 자장가로 들린대요. 사랑하면 그것이 코 고는 게 불쌍히 여긴대요. 야, 왜 저렇게 코를 골까? 누구 때문에 코를 골까?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다 싫은 것도, 남이 싫은 것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될 일, 독생인 자를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못 지킬 것이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이 결국 이렇게 칭찬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점검하시게 되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했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모세의 삶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단함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향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됐구나,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되었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얼마나 큰 성공자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연수가 길어지게 되면 남은 연수 동안에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연수가 짧아서 받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만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면 내가 받을 그 복이 누구에게 가요? 내 자녀에 가고 내 손자, 손녀에게 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3대를 지켜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내가 말한 대로 다 했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되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명한 대로 다 행했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가 앞세우고 내 마음과 내 뜻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나도 형통의 삶을 살고 내 후대에도 형통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안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가면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구별되는 복된 가정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가정의 달 첫번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모든 미래의 계획들 위에, 또한 그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또한 온 나라와 이민족 위에, 또 지구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